교회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수요 말씀 묵상 시간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 잘 지내셨습니까?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하루하루의 삶이 복된 삶이 되시길 원합니다. 오늘부터 신앙생활의 기초를 이루는 이 말씀 묵상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말씀 묵상은 우리가 기도 생활과 함께 늘 강조하는 부분이지만 잘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또한 누구나 그 중요성을 알지만 잘 실천하지 못하고 간과하면서 살아가기 쉬운 부분, 이게 말씀 묵상입니다. 이 몇 주간 동안 이 말씀 묵상에 대해서 같이 나누면서 이 말씀 묵상이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지 그 중요성도 지금 다시금 나누고, 말씀 묵상 방법에 대해서도 좀 나누고, 또 말씀 묵상을 하루하루 해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도 또 그 깊이를 더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믿음 생활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여호수아 1장 7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말게 하며 주여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교회 여러분, 오늘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 묵상에 대해서 좀 나누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펴놓고 말씀을 좀 묵상하듯이 같이 나누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 누구에게 한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한 말씀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야 할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 말씀은 언제 하신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려고 할 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광야길은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이 40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익숙해졌던 그런 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익숙한 것을 잘 버리지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버리고 잘 알지 못하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 주셨습니다. 또한 이 말씀을 주신 때는 어떤 때이냐면 가나안 땅에 있는 거대한 그 안악자손과 곧 싸워야 하는 때, 그 싸움이 눈에 분명히 보이는 때, 그런 때에 주신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는지 조금 와닿으시죠? 하나님께서는 그 이중삼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불확실성 속에 두려움 속에 이렇게 있을 때에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의 그 요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앞으로 나아가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란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 그 점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야 그렇게 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의 지혜나 너의 능력이나 경험이나 어떤 능력이나 어떤 것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그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지 또 그 모습도 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8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하나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의 말씀을, 성경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입에서 율법책을 떠나게 하지 말라. 이게 무엇입니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는 뜻입니다. 예전에 하나님 말씀을 그냥 눈으로 읽지 않았고 꼭 입으로 소리를 내서 하나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율법책이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하나님 말씀 읽는 것을 부지런히 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게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묵상을 하라.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계속해서 그 말씀, 하나님 주신 말씀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좀 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좀 뿌리를 내리도록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 하라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말씀 묵상을 주의하로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주의하로 하라는 말씀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힘이 되고 깨우침이 될 수 있도록 그게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게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말씀을 보면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게 뭔지를 이 다 지켜 행하라는 말씀으로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불확실성 속으로 들어가지만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면 평탄한 삶, 형통한 삶을 살게 해주겠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평탄한 삶, 또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는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 붙들면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우리들의 삶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부분에는 욕심을 내는데 그 약속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앞부분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실천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붙드는 삶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부지런히 읽는 것, 그리고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말씀대로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 그렇게 하면 복되고 형통한 삶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들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말씀 붙들고 사는 삶이 우리들의 삶에 좀 자리를 잡고 좀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과 함께 사는 삶이 그 자리를 좀 잡을 수 있도록 우리가 좀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모든 좋은 것들은 다 훈련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얻어지지 않습니까? 사실 이 비밀을 잘 아는 운동선수들은 정말 열심히 운동을 합니다. 예전에 제가 씨름을 하는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는 정말 너무 힘들게 운동을 했어요. 정말 그 친구는 그 한 번 그 훈련을 빠지면 그게 너무너무 큰 그 차이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 그 정도로 공부 열심히 하면 진짜 공부도 되게 잘했겠다.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훈련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좋은 것들이 다 얻어집니다. 이 레너드 번스타인 같은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하루 연습을 안 하면 내가 알고, 이틀을 안 하면 아내가 알고, 또 그 사흘을 하지 않으면 청중이 한다고. 이미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이 훈련을 통해서 갈고 닦는 것을 멈추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자리를 잡으려면 우리가 이렇게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좀 훈련이 되어야 되고, 그것을 계속해서 갈고 닦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 말씀 묵상을 하면서 살아갈 때 얻어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유익들을 우리가 이렇게 누리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 조용히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을 규칙적으로 만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두고 읽고 묵상하고 그 삶 가운데 깨우쳐 주시는 것을 내 삶에 적용하는 삶. 이것이 이렇게 훈련될 때 그 말씀 묵상의 삶이 우리들의 삶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좀 앞에다 놓고 나 자신을 들여다보는 그 묵상의 삶.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들의 삶에 뿌리를 내릴 때 이 말씀 묵상하는 삶이 주는 유익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묵상하는 삶을 살 때 누리게 되는 유익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 첫 번째는 우리가 이 말씀 묵상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묵상하는 삶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게 해줍니다.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줍니다. 특별히 이 말씀 묵상하는 삶은 우리가 단순히 교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생활, 진정한 믿음 생활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도와줍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믿음 생활과 교회 생활에 대해서 나누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먼저 믿음 생활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믿음 생활은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갔듯이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읽고 묵상하고 주신 말씀 자기 삶에 적용하면서 나를 바꾸어갖고 하나님 말씀대로 도전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게 믿음 생활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 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생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 교회 생활은 교회 안에서 사는 생활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교회를 오래 다니면 교회 생활을 다 잘하게 된다고, 교회에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또 그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런 것도 잘 알게 되고, 또 어떤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 그 교회에 어디에 있는지 그런 것도 잘 알게 된다고, 이 교회 생활에 익숙해진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이야기가 어떤 거였냐면 이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는 것과 신앙생활이 깊어지는 것은 같은 것이 아니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교회 생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믿음 생활이고, 또 믿음 생활이 교회 생활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하면 할 얘기가 많은 분이신데 복음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하면 말문이 막히고,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좀 알려달라고 좀 가르쳐 달라고 그러면 이 자신감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늘 교제하면서 살면 믿음 생활이 깊어지게 되고 믿음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고, 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삶이 정말 진짜 믿음 생활하는 삶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말씀 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해석이 좀 있지만 그 중에 이제 하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특별히 내게 원하시는 뜻을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인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싫어하시는지, 또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깨닫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깨우침을 주시기 위해서 사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펴서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에 깨우침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또 그 뜻을 찾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주신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펴서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 주십니다. 물론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에 대해서 오해가 많이 있고 또 종종 실수가 일어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는 경우 이 오해나 실수가 많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저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는 경우 그런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는 우리가 부족해서 그렇게 그 오해하는 경우,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종종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밝아도 유리창이 때가 많이 묻어서 흐리면 그 세상 밖이 잘 분명하게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유리창에 먼지가 잔뜩 껴 있으면 세상이 뿌옇게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볼 정도로 깨끗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알려주셔도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오해하거나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일어납니다. 보기는 봤는데, 듣기는 들었는데, 잘못 해석하거나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이러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것이 아닌가 내 마음을 이렇게 깨우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조금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좀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부족함 때문에 일어나는 그 오해나 잘못된 이해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우리가 친구에게 말하듯이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 음성을 들은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도록 감동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더 분명하게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 사모하는 이에게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신 겁니다. 그렇게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 분별력도 하나님 주십니다. 우리가 늘 교제하는 사람의 목소리는 금방 이렇게 알아채지 않습니까? 늘 전화하는 사람의 목소리는 단박에 이렇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제 딸이 가끔 엄마 전화기를 가지고 저한테 전화를 하는데 그 첫 소리만 들으면 아내가 했는지 딸이 했는지 단박에 구분이 다 됩니다. 엄마 전화기를 해도 딸의 목소리 그냥 알아듣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늘 가까이 하면서 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묵상이 주는 유익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러한 점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 음성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면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인지 아니면 세상의 소리인지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것인지를 그냥 자연스럽게 구분해 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이렇게 알아듣는다고 알아본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늘 가까이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분별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이 어떤 것인지 이게 꼭 정확하게 이거다 이렇게는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시지 않아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이 어느 쪽이지 이것은 분별하여 알게 해주시고 그렇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시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그 감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일을 맡겨놓으면 그 일이 처음에는 좀 삐걱삐걱 하는 것 같지만 그 일이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잘 풀려나가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참 똑똑한 분들이신데 그 일만 손만 대면 어렵게 만드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없으신 분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분별력이 정말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해주신 겁니다. 넷째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우리들이 좀 이렇게 사라졌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것,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들, 어두운 마음들, 잊어버리고 싶은 그 과거의 상처들, 좀 그리고 떨쳐버리고 싶은 유혹과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버리려고 해도 잘 떨어져 나가지 않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그 말씀 우리 마음속에 품으려고 자꾸 노력을 하면 그 내 마음의 상처가 미움이 분노가 어느 순간 이게 풀려나는 것, 풀려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오랜 시간 우리 마음속에 있었던 상처들은 회복되는 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그런 일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좀 계속 다루어질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계속 다루어지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문제들이 이렇게 풀려나는 것. 하나님을 그 말씀 속에서 만나면서 그 맺혔던 것들이 이렇게 풀려지는 그런 경험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말씀과 함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그 상한 부분들, 잘못된 부분들을 이렇게 고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 집사님께서 정말 미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었다고 합니다. 늘 못되게 말하고 행동을 해가지고 가능한 그 사람 안 만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었고, 또 만나고 오면 꼭 기분이 나쁜 그런 분이 한 분 계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평상시처럼 말씀 읽고 기도하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하나님께서 참 그 사람 불쌍하게 생각하시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아유, 하나님은 그 사람 참 불쌍하게 생각하겠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이상하게 그 다음부터 그냥 마음이 풀렸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 불쌍하게 생각하겠구나, 그 생각을 하고 난 다음에 자신도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더래요. 그리고 나니까 그 사람이 못되게 하는데 그렇게 많이 밉지가 않고, 또 그 사람이 그렇게 해도 마음이 막 상하지 않고 그렇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신 거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우리들의 마음을 풀어주시면 우리가 이전에 감당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전에 짊어졌던, 내려놓지 못했던 문제들, 버리지 못했던 것들을 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다스리신다는, 치유해 주신다는 그런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말씀을 정말 많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채울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부정적인 것도, 우리들의 상처도 우리 마음속에서 떠나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만나면 그렇게 됩니다. 이 사람의 생각은 끝이 있고 연약하고 부정적으로 흐르기가 참 쉽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생각은 끝이 없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들 마음속에서 새 힘을 이렇게 솟아나오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고 공고한 마음을 벗어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좀 품고 묵상을 좀 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우리들의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을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것을 우리들의 삶에 적용할 때, 그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점점 가까워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달아 알게 되고 나의 부족한 점들이 이렇게 바뀌어져 가서 예수님 닮게 되고 또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고 그 열매를 거두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복된 그 은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과 같이 분주하고 불확실한 그 시대에 우리가 인생의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우리들의 인생을 끊임없이 좀 점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인생의 길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겠다 하는 좀 결심을 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사람을 만나기 전에 무슨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만나고 내가 하겠다. 그런 결심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30분 정도 조용한 시간을 장소를 구별해서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하는 그 결심을 가지고 조용히 구별된 장소에서 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잠시 기도를 드리고 또 말씀을 이렇게 좀 반복해서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젖어들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한 번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2번 읽고 3번 읽고 4번 읽고 그러면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고 그 말씀을 반복해서 읽다 보면 그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그 내 마음에 이렇게 부딪혀 주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놓고 이렇게 묵상하고 기도하면 그 말씀 가운데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말씀이 있고 그것을 실천하면서 살면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능력이 됩니다. 그 말씀을 적용하면서 살면 그 말씀이 조금씩이라도 내 삶을 이렇게 바꾸어 가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검은 그 벽이라고 할지라도 하얀색 페인트를 계속 칠하면 그 벽이 하얀색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말씀에 그 순종하는 삶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말씀을 우리들의 삶에 적용하는 삶을 살다 보면 반드시 우리들의 삶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삶을 이렇게 바꾸어 내십니다. 이제까지 연합의 모든 교우들께서 믿음 생활 열심히 해오신 줄 압니다. 그 모든 수고와 노력 위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날마다 더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달아가는 삶,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 그리고 이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저희가 말씀 묵상의 그 중요한 부분, 말씀 묵상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루었는데 다음 주에는 저희가 말씀 묵상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누고 또 말씀도 좀 살펴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남은 한 주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담대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 시간에 또 다시 뵙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 가운데 주시고 아버지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깨달아져서 우리들의 삶을 비추는 능력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을 길을 인도하는 주님의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형통의 복과 또 평안의 복을 누리면서 열매를 거두면서 살아가는 우리 연합의 모든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